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회개할 때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은 저희가 먼저 지난 한 주간의 행실을 살펴보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다 되도록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롭고 선한 행실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지으며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였습니다.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도 넘치도록 받았건만 저희는 그 받은 은총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응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지난날의 발자취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여 동안 이 지구촌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입은 마스크로 가리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를 두어야 했으며 여러 번 변이를 통하여 진화된 코로나로 지구촌 70억의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하였나이다. 그 결과 주님의 날에 아버지 집의 모든 성도들이, 청함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화면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오니 온 가족이 모여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어느 때의 예배보다 더 큰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을 늘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고백하옵나니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전도를 하기 위하여 기쁨의 소식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 주간 정성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봉헌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중심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며 그 위에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여사 충만한 은혜로 내려주시며 우리의 드리는 그 삶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오전 11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국도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2월 12일로 예정되었던 권사의 총회가 온라인 예배 전환으로 인해서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헌금봉투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부금 연수증 발급과 관련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10일까지 지역장 또는 사무실로 전화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급 완납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책임감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사이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화목하게 하신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평하게 하는 한 주간을 결단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쳐 있었던 마음들, 또 주저앉아 있었던 마음들이 있다며 회복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신다면은 오늘 그 믿음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의 뜻대로 느헤미야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자신의 민족인 유다 민족들에게는 그 민족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살아왔던 그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극소수만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것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배경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짐작해 보건대 그의 선조가 포로로 끌려왔고 그곳에서 태어난, 요즘으로 보면 교포 3세 정도 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곳은 페르시아의 수산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1장 11절을 보면 그 직업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 맛을 보면서 검사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이 직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 독살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은 단순히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직위였고 고위직이었습니다.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세우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술을 마시는 시간, 모든 정무를 끝내고 쉬는 시간, 또 사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왕이 술을 한 잔 들이키면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또 국사를 논하기도 했을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왕과 독대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로 보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직위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왜 지금 여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것인가? 제가 왜 이 의문이 드냐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모두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걸쳐서 유다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집안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것에 대한 그 뜻하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종종 깨닫지 못한, 참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일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변화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은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그분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결정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학생들 어느 대학을 또 들어가고, 어디를 취업하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그 모든 결정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시길 원합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길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초강대국 페르시아, 이곳에서 삶의 기반이 굉장히 탄탄했던 느헤미야가 돌연 고국 땅으로 귀환을 하는 결정을 합니다. 앞날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고향이긴 하지만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간다, 귀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결정을 한 것,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이 하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한가 그 소식을 하난이라는 사람이 들려주는데 고향 땅의 소식이 참담한 겁니다. 유다인들,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과 성벽과 성문이 다 불에 타버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성읍이 회복돼야 되는데,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의 왕에 근접하여 섬기는 이 고위직이었지만 먼저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민족인 유다 민족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민족이 다시금 소생할 수 없고 우리 민족이 살았던 성읍과 성벽이 재건될 수 없습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 성경인 이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거든요. 에스라 4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의 성곽 건축이 왜 짓고 있었는데 왜 멈추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유프라테스강 서편에 살던 이 페르시아 왕의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상소를 올린 겁니다. 지금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면 그들은 영모를 꾸밀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악의적인 모함을 했죠. 결국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를 받아들여서 성벽 재건하지 마, 칙령을 내립니다. 이런 왕이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나는 우리 민족 성벽이 재건되기를 소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잔인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내 민족이니까, 내 공동체니까, 내가 속한 내 민족이니까. 이런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 불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내 가정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적인 자세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이 가정을 복되게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에 합하여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중직자라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교사라면 내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각 속회의 속장이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데 이 속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책임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중직자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시고 달려가면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지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22절로 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지어져 있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수고와 열정으로, 사명으로 이 순간에도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책임적인 자세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교사가 부족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도와줄 수 있을까? 교회의 신앙이 연약한 이들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중보할 수 있을까? 특별히 여러분, 내년 교사를 좀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많이 부족해요. 정말 온라인으로 병행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교사를 하길 원한다, 정말 교육국을 함께 세워나가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가 함께 교사로서 지원해서 유치부, 또 영아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우리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교회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고 교회가 성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인식을 깨달은 성도는 결코 나와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책임적인 자세로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똑같은 해 니산월,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 4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동안 이 자신의 나라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2절을 보시면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제 왕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찾아왔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왕이 술을 마실 때 포도주를 건네주던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이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났던 겁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법에서는 왕의 앞에서 신하가 표정 관리를 못하고 표정이 좋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직위를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하는 왕의 근심을 덜어주고 왕을 유쾌하게 해야지, 어떻게 감히 왕 표정 관리를 못해서 왕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느냐, 그런 거예요. 당시의 왕은 신의 아들 또는 신의 대리자,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존재 앞에 표정 관리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전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 앞에서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이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표정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버릇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직위를 박탈당하고, 당시의 왕은 법이니까 잘못하면 이 사형까지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국을 통치하는 이 내가 신의 아들인데 감히 내 앞에서 표정 관리를 안 해? 느헤미야 저 녀석, 여봐라. 느헤미야의 삶이 그대로 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히려 왕은 느헤미야를 걱정합니다.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닌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건 당시 고대 근동의 통념상 있을 수 없는 대답이었어요. 반응이었어요. 표정 관리 못해 분노하고 질책하고 박탈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측은함을 갖게 하시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게 뭐니?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셨다. 당장에 오케이 사인 떨어집니다. 성벽 짓지 마! 칙령을 내렸던 그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성벽 재건하도록 오케이, 허락해 줄게.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민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내 앞에 막혀있는 장애물들, 문제거리들,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인맥을 동원해야 되는가? 내가 지식을, 머리를 짜내서 계획을 해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반드시 내가 응답받고 만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요, 변화시켜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최선의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기실 같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먼저 달려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담당했을 때
미국의 비전 트립과 IT의 단기 선교를 함께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았죠. 받고 보니까 이 신청했던 친구들이 미국 간다니까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온갖 애들이 다 신청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 연애질 하느라 예배 시간에 둘이 쏙 빠져나간 그 두 친구가 신청을 했어요. 담배 피는 학생이 신청을 했고요. 학교에서 일진하는 학생이 신청했어요. 온통 말을 안 들어서 자기 감정대로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친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보면서 야, 어벤져스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친구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다. 될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매주 기도회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가서도 한 2주 동안의 시간 동안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를 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함께 쉐어링을 합니다. 어떻게 느꼈냐? 그 친구들이 말했잖아요. 담배 피고 그런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았는데, 그걸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이들 위해서 돕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갔다 왔던 친구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난 찬양팀을 하겠습니다. 악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돈 주고 레슨 받아서 찬양팀을 서는 겁니다. 난 교사를 하겠습니다. 훈계를 해도 꾸중을 해도 변하지 않는 애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대기실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하지만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원합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자신의 근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성읍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 무덤을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조상들의 무덤을 강조하고 있죠. 조상의 무덤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 숭배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왜 무덤을 강조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조상들의 묘실이었어요. 우리 민족에게 예전에 족보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조상들의 묘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조상들의 무덤 관리 안 한다? 황폐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뿌리도 없는 놈, 근본도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내가 아끼는 이 느헤미야의 민족이 당한 고통이 참 처참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겨났는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인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냥 유대인으로서 내 것만 하면 돼.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아. 난 하나님 믿고 잘 살게. 이런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에 대한 가치관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공감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던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서 본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본 겁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이 중요하잖아요. CF 광고도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구매를 합니다.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구매를 하게 돼요. 드라마, 영화 마찬가지죠. 넷플릭스에서 최근 1위를 했던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이런 드라마가 왜 성공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외 매체들이 말합니다. 디스토피아, 시대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미래생을 너무 공감해서 잘 이끌어냈다. 오징어 게임은 빚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 빈부격차, 계층 간의 격차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지옥, 가짜뉴스, 또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이 현실의 문제점들을 너무 공감할 수 있게 잘 이끌어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드라마를 보면은 시대의 어두운 측면을 반영하니까 좋지가 않아요. 보면서 마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점들을 공감했기 때문에 성공을 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책임감, 우리가 책임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책임감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최고의 것이니까 이것이 정답이니까 너가 따라와. 그것은 책임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주의예요. 공동체는 다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100m를 달릴 수 있어. 근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50m밖에 못 가네. 그러면 그냥 50m를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나는 100m 갈 수 있지만. 그것이 공감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리고 이 뒤에 읽진 않겠지만 이유를 굉장히 상세하게 누구에게 조서를 내려서 건축 자재 얻게 하시고 누구에게 또 조서를 내려서 내가 유다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고 굉장히 상세하게 요구합니다. 담대하게 왕에게 요구할 거 다 요구해요. 할 말 다 한 겁니다. 결국 다 받아냈어요. 기도의 응답 제대로 받은 겁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울면서 민족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할 거 구하고 목숨 걸고 구했죠. 사실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아픔을 당하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어떤 탄탄한 기반, 부와 명예, 자존심 다 내려놓겠다. 그거였습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 그겁니다. 정말 왕에게 죽을 수 있었어요. 에스더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왕에게 찾아가는 것마저도 죽음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왕한테 찾아갔어. 그런데 왕이 들고 있는 이 금색으로 된 이 금으로 만든 이 막대기를 내밀지 않으면 당장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함부로 요청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정말 죽음을 각오한 조언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한테 나아가서 말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는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시관에 찢기시고 채찍에 찢기시고 두 손과 두 발이 다 못에 박히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의 왕이라는 타이틀,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배신당하는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짓고 못나고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이 힘들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겠습니다.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겐 내가 다가가겠습니다. 그들의 위치까지,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린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 책임감이 있고요. 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집에서 교회 안 오고 왜 예배 드리시죠? 먼저 교회에선 이 나라에 대한 책임적인 자세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책임감. 그리고 여러분은요?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라고 온라인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가정에서, 이 곳에서 나는 예배자로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집에 있다면은 그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로 서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자다 일어나서 그냥 잠옷 입은 채로, 아니면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누워서 소파에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예배 드리는 모습,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를 존중하는 모습, 그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린다면은, 가정에서 드린다면 함께 예배 드리길 그렇게 권유를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몇 주 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 나오세요 함께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뚱멀뚱 뭐야 이거 그냥 들어가셨대요. 근데 언젠간 계속해서 이제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쭉 이제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 봉헌 시간이 되었는데 거기는 한 3분 정도 봉헌을 하더라고요. 계좌 번호가 딱딱 적혀 있는 걸 보고 저거 뭐냐, 헌금 계좌입니다. 저렇게 해서 보내면 헌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언젠가는 나도 헌금하고 싶다. 교회 교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내가 저 교회를 헌금하고 싶다. 심장이 쿵 하는 기분이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가족을 초청하고 또 유튜브 링크를 지인들에게 함께 공유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나오지 못하는 속도원이 있다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전화도 해보고, 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예배 은혜 받았는데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쉐어링도 함께 하고, 예배자로서의 책임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함께 교회를 지어나가는 그 책임감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자는 거예요. 온라인 드리니까 편하다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 행위,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이전 상태에서 뭔가 다른 변화를 위해서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운동을 한다. 내가 더 나은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 창조 이전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변화를 이루길 원하셨는가? 이 세상에 어떤 뜻을 원하셨는가?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이어 있고, 혼돈과 무질서, 질서가 없습니다. 혼돈합니다. 어둡습니다. 음침합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빛이 생기고 낮과 밤이 생기고 물과 물이 나누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과 동물들과 다 창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창조된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려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세상,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세상, 하나님의 법대로 번성하는 세상, 그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해서 충만한 세상, 하나님의 질서로 통치해라. 그것입니다. 복음의 질서 아래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이 혼돈의 땅, 무질서의 땅, 복음의 빛이 사라진 땅, 하나님의 질서가 흔들려버린 땅, 영적으로 혼미한 땅이 되지 못하도록 세상을 지키는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억눌려 있다면,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회 조직과 질서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걸 풀어야 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책임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책임감,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책임감, 주변 이웃들을 향한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책임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환경들을 책임적인 자세로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내가 책임적인 자세로 서겠습니다. 보통 임직식 할 때 부르는 찬송이지만 우리가 오늘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로서, 교회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로서 내가 그렇게 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 책임감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